디모데후서 2장, 오늘은 14절부터 19절까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이 봉인된 글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오늘 밤 저희들에게 또 이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제가 이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들에게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같이 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요 몇 주 동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썼던 어떤 예를 찾는다면 군사라는 것, 군사라는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여러분 관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경주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뭘 살펴봤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열매에 참여한다는 말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봤단 말이죠. 자, 오늘 밤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같이 흘러가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일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15절에 그 일꾼이란 말 찾으셨습니까? 예. 근데 이 일꾼이란 말 앞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요,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요, 진리의 말씀에 부지런히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에 몰두하는 사람이죠. 여기 보시면 15절에 연구하라 찾으셨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연구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공부를 많이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게 이제 1600년대에 영어 성경이 써질 때에 중심적으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애쓰고 힘쓰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그 연구하라는 말이 몇 가지 예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거기 10절에 보세요.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이것은 나 역시 뭐라고 돼 있죠? 열심히 행하던 바라 그랬지. 여기 열심히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아까 연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 거기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했죠? 힘써. 이 힘써라는 말이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그다음 나온 게 뭐죠? 힘썼노라.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부지런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보면은 같은 그 디모데후서에도 4장에 보십시오. 4장에 그 단어가 킹제임스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 9절에 보시면 너는 서둘러서 조만간 내게 오라 그랬죠. 서둘러서. 이 서둘러서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라는 거죠. 또 21절에도 보면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둘러서 오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1600년대 공부하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니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연구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주제에 마음을 이렇게 고정해 가지고 집중해서 거기에 거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 그 안에 잠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한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연구하라라고 말할 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디모데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마음을 고정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고정하고 또 내 마음을 예비하고 그리고 애써라, 몰두해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게으르지 말고 수고하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연구하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수고하고 부지런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위해 애써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이 본문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그렇게 돼 있죠. 이 바르게 나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판자를 이렇게 똑바로 나누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 어떤 농사로 짓는다면 고랑을 이렇게 똑바로 파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 농사를 짓던 농토에서 꾸불꾸불한 그런 농토였지 않습니까? 이런 꾸불꾸불한 농토를 반듯하게 이렇게 개간한 그런 역사가 있죠? 근데 지금 시골에 가면 어때요? 농토가 바둑판 같이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유익이 뭐냐면 그런 농토를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 농기구가 이렇게 다니기가 좋게 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더 많은 쉽게 수월하게 일을 해서 수확량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잘 정리해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풍요로운 영적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누고 어떤 진리의 말씀들에서 이렇게 나누고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에 매우 많은 노력을 하라는 거죠. 애를 쓰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모습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꾼을 가리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다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하나님께 인정된 자다. 그렇게 했는데 인정받는다는 말은요. 시험을 거쳤다는 뜻이고요.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떤 수치로 인해 당혹스러울 것이 없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부지런히 이렇게 성도들을 일깨웠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당혹스러워하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질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역자를 일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일꾼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몰두해서 계속 집중해서 연구하고 정리하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여러 가지 행사도 계획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여러분들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부지런히 연구하라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로 보면요. 18절에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여기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 부끄럽게 된 자들도 소개되고 있어요. 누구냐면 17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빌레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정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19절부터 읽으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근데 그 중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그러면 이 후메네오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8절로 가보세요. 진리에 관하여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잘못했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잘못했다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거기 6절에 보면 잘못했다는 단어는 여기서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면 킹제임스가 6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뭐라고 돼 있죠? 벗어났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말은요.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탈한 거죠. 벗어난 거죠. 그래서 진리에 관하여 잘못했다는 말은 진리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진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말한다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벗어난 겁니까? 벗어난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보면 지금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진리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노력해야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건 진리를 벗어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게 진리란 말이죠. 또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마음가짐 있죠. 우리의 생각 있죠. 요걸 조금 바꾼 걸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 이게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까? 벗어난 겁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보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말이 좀 달라졌고 부드러워졌죠. 또 생각 자체가 좀 부드러워졌고 유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그리고서 그걸 안심시키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까? 벗어난 겁니까? 그걸 벗어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걸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이미 모든 죄들 용서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러면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자,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어때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까? 벗어나는 겁니까? 이것도 벗어나는 거죠. 그런 것도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 죄를 길게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죄를 자백하겠죠.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겠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구원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면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하도록
도와달라고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차피 죄 용서 받았으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는 건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죠.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 말들을 하느냐? 여기 18절에 보시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떤 걸 가르쳤는가? 여기 보니까요. 바울은 8절에 보였어요. 2장 8절에.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바울은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 물론 우리가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주님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뜻하신 그때 우리 육체가 미래에 소망 중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채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거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후메네오하고 이 빌레도 같은 사람은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은 어떤 것이냐면 육체를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육체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육체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소망 없는 육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죄 없는 온전한 육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후메네오는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예수님 믿고 새롭게 시작한 게 부활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부활이지 무슨 육체가 살아나는 게 있냐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진리 안에 있는 겁니까? 벗어난 겁니까? 벗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일어나는 것이 없다면 참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육체로 일어날 때 주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그 당시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열매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거기 14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 그들에게 명하라. 그것들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랬는데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그것을 듣는 자들을 오히려 더 멸망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힘을 쏟고 그것을 알아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더 풍요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일꾼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14절에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듣고 멸망하죠.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요. 진리에 기초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그 진리를 따라 믿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뒤집어 엎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멸망시킨다라는 말이 있죠? 이 멸망시킨다라는 단어가 소돔성 멸망하고 관계돼서 사용이 됐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뭐라고 돼 있죠?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여기 뒤엎으신다는 말로 돼 있죠. 이 멸망시킨다는 말이 뒤엎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든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18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든지 그 공부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든지 성경을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뒤집어 엎거나 그것을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의 잘못되어서 빠져들어가면 어때요? 성경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멸망시키는 거죠.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더 죽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신학교 때 제가 고민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고민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느냐 이걸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거 그대로 따라하면 될까? 아니면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그냥 잘 따라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얻은 결론이 있었어요. 제가 얻게 된 결론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 선배들이 어떻게 했든지 또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럼 제가 왜 이런 확신을 가졌는가?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거기 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죠. 법대로 경주해야 의미가 있는 거고 나중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나 주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구약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민을 하던 중에 발견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8장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또 이사야서 8장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0절 보겠습니다. 8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같이.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자, 누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할 때 율법과 이 말씀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뭔가를 말하는데 이 말씀에 맞지 않게 말한다면 그들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제가 빛의 자녀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여기 이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던 거죠.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고민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법대로 한다. 말씀대로 말해야 한다. 이게 저에게 또 혼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혼란을 주느냐? 사실 성경책을 가지고 놓고 보니까 굉장한 복잡한 게 또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권의 성경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그 당시에 계속 개역 성경을 봤다는 거죠. 그죠? 개역 성경을 봤어요. 근데 개역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 번역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새 번역이라는 것도 있고 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한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그래서 하나 구했고요. 예? 그리고 또 표준 새 번역도 있고 뭐 또 다른 한글 성경도 있고 여러 개의 성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을 비교해 볼 때 어떠냐면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그래요. 학교 다니면서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것도 구해봤고요. 그리고 또 친구와 얘기해서 무슨 성경이 좋을까? 현대에는 NIV가 좋아. 그래서 NIV를 읽게 됐고 군대 갈 때도 모자 뚜껑에다 NIV 넣고서 훈련받고 시간 날 때마다 또 읽어보고 이제 나중에 여유가 생기니까 아예 이걸 가져가서 제가 군대에서 봤던 성경이에요. NIV를 보고 그런데 저희 후배 그 군대에서 신학교 다니다가 온 바로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은 보니까 계속 또 다른 역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또 돌아와서 우리 그 교수님에게 유학을 갔다 온 교수님에게 어떤 성경을 읽으시냐고 물으니까 어떤 걸 봐야 좋으냐고 물으니까 뭐 NASB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고 뭐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고 또 법대로 해야 되는 저에게 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을 뿐만 아니라 법이 그러면 이 많아도 색깔만 다르고 두께만 다르고 껍데기만 다르고 활자체만 다르고 그래서 다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말이 틀린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저한테는 큰 혼란이 생기게 됐던 거죠.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목회 못하겠다.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혼란 속에서 지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수님에게 물어보더라도 야 지금은 완전한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손에 들은 걸 아멘하면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고민에 쌓였을 때 저를 복음으로 인도하셨던 목사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해 주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성경을 보면 우수한 그 본문의 사본, 그 원본으로부터 잘 보존된 사본을 썼고 또 우수한 번역자들이 지금 뭐 한 10년 한 헬라어 그 공부한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언어에 탁월한 학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약 50여 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이 번역에 시간을 기울여서 여러 번 교차해서 보면서 그렇게 우수한 번역자들이 아주 그 뛰어난 번역 기법으로 번역을 하게 됐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면 우수한 그런 그 신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정확한 신학이죠. 그러니까 바른 주님 말씀이죠. 이런 걸 알려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더 정확한 것을 깨닫게 됐던 거죠. 이 책이 정확하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법대로 경주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셨구나. 사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법대로 경주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이 다 틀려서 네가 알아서 그 중에 하나를 네가 네 취향에 맞게 선택해. 그럼 그게 무슨 법대로 경주하는 꼴이 되느냐는 거죠. 이것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권능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 대한 애착을 더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성경을 더 연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됐는데 제 요지는 이겁니다. 어떤 학자가 뭐라고 말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목사가 어떻게 글을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걸어오길 원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성도들에게 정확한 성경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 신뢰하니까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되는 마음이 저에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본은 정확하지만 오늘날 정확한 성경을 구할 수 없다는 그 교수님들의 의견을 버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완전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권능이 그분에게 있으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만일 우리가 그 교수님들에게 계속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으로 만드는 거죠. 법대로 경주해 놓고 무슨 법을 고를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신경을 써서 네가 골라봐. 얼마나 그것은 힘든 일이냐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거고 성경을 더 이상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시도들로부터 벗어나서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읽게 되는 그런 일로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도 이런 그 성경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신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신뢰, 그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걷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뒤집어 엎는 거라면 그건 합당치 않다는 거죠. 무엇을 배웠든지, 어떤 지식을 가졌든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든지 하나님을 향해 이런 믿음을 뒤집어 엎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을 비교해서 이것을 갖다 놓고서 알아서 이걸 봐야 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님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목사님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잘 들으세요. 개인적으로 더 성실히 주의 말씀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서고에 지금까지 출판된 성경은 다 꽂아두셔야 돼요. 왜 그렇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없이 서로 비교해서 봐야 된다. 그런 걸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서고에 다 꽂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거를 읽다가 이게 맞을 수 있고 어떤 부분 이게 없으면 여기서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다 꽂아놔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그 목사님들만 하면 되죠. 여러분 만약 베레아 사람들처럼 목사님이 설교한 게 그러한가요? 집에서 찾아보고 싶으면 목사님 보는 성경책 똑같이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사실은요, 제가 보고 있는 흠정역 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돼요. 그러나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자, 오늘은 제가 이게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데 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걸 사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방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아마 최진희 형제님은 최고입니다. 거기다 싣고 오면 되니까. 예? 그 차에다. 아마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목사님이 여러 성경 역본을 인용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걸 꼼꼼히 다 살펴보려고 한다면 그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책들을 소고에 구비해 놓고 성실히 주님의 말씀을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완전한 게 아니야 하고 이게 그래도 이걸 다 비교해서 봐야 돼 라고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을게요.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거 들으세요. 오늘은 지금 제가 이 성경을 안 읽고 다른 걸 읽어드리는데 13장 15절에 개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고난 중에 하는 말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욥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어차피 그의 손에 죽을 몸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지만. 그리고 다시 현대인의 성경을 딱 보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아, 그러면 지금 4개만 봤지만 여러 가지를 볼 때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고민을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권이니까 투표로 하자. 그래서 이게 7권이 이 얘기하니까 이게 맞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냐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내가 어떤 성경을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이걸 훑어보고 투표로 결정하고 3권이 이거 3표. 이거 한 편에 이건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네. 과연 그렇게 보아야 되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면요. 그날로부터 성경을 읽는 게 두려워질 것 같아요. 실제로 솔직히 제 양심상 설교를 하려고 할 때도 어떤 걸 말해야 될까? 저는 그날 그 설교를 욥기 만약에 13장을 설교한다면 못할 거라는 거죠. 하나 찍을까? 어떻게 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성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점점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건요, 1229년에 툴루스 종교회에서 교황 그레고리 9세를 죽이심으로 해서 어떤 결정이 나왔냐면 일반 교인들 있죠. 캐톨릭 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금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도 제가 성경을 읽을 마음이 두려워져서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만약 성경이 이렇게 틀리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정확하다라는 확신이 내 마음에 오면서 믿음이 오면서 더 이걸 읽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또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그것을 비교해 보면 된다. 틀렸지만 완전한 건 없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많은 것들 중에 아까 다른 거 읽어드렸죠? 그 다른 것 중에 무엇을 내가 따를까를 결정을 하는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권위가 나예요, 성경이에요?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이거 무서운 함정이에요. 시편 138편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2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들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이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자기가 성경을 보는 그 사람이 거기서 어느 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어느 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어느 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누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건 이거야. 여기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건 이거야.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내 편리를 따라 내가 얻은 지식을 따라 사전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나도 모르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이것저것들을 잣대질하는 얼마나 그게 저는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내 손에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고 내가 그걸 결정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하나님 자신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 날아가 버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진리의 근거에서 갖게 된 그 믿음을 파헤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뒤집어 엎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말하더라도 결국 다른 사람의 그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게 된 그 믿음을 뒤집어 엎게 된다면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 진리를 따라 알게 된 믿음을 세워준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17절에 궤양이 파먹을 듯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독이 퍼져서 몸을 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암세포가 퍼져 몸 전체가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처음에 그 딱 세포가 생기면 퍼지죠. 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라. 그것들은 점점 더 뭐라고 돼 있어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간다 그랬는데 사실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건함을 촉진하고 언제든지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진리를 통해 얻은 믿음을 그렇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그거예요. 19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신다. 이 말을 왜 했냐면요. 후메네와 빌레도는 그들이 가르치는 말 이걸 생각해보면 16절에서 속되고 헛된 말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14절에서는요.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요. 다시 16절에 가면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가는 속성이 있다고 돼 있죠. 바로 이렇게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십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봉인, 하나님께서 확증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증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첫째는 주께서 자기 백성인 자를 아신다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온 말이냐면 민수기 16장 5절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16장 5절에 어떤 말이냐면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흔들려고 했을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모세의 그 지도권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16장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내일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구약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회중은 여전히 갔던 거죠. 그것처럼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진리를 흔들려고 하고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자신의 편에 섰고 자신의 백성인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랬죠. 자기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런 거짓된 그런 그 부끄러운 사람들이 활동하더라도 자기의 교회를 지키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때 두 번째 봉인이 있어요. 두 번째 봉인은 그 봉인의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저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하느냐? 우리는요, 불법에서 떠난 삶을 통해 입증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진리 가운데 있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데 열심이고 또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리 편에 섰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불법에서 떠난 삶을 통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선 그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면 진리를 따르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믿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킹제임스를 가졌으면, 이 좋은 말씀을 가졌으면 좋은 말씀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좋아라 할 게 아니라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아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뭔지 날마다 누려가고 영적 전투에서 악한 자들과 악한 영들과 맞붙어 싸울 때 뒤로 물러섬 없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힘을 다하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진리에 속한 걸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내가 진리 편에 섰다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불법에 있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 구별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나를 따로 두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주님을 위해 진리 편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교회 다닌다, 좋은 복을 누리고 있다,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해도 결국 입증이 되는 건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믿으신다면 진리편에 선 것을 분명히 삶으로, 열매로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애쓰고 있습니까? 정말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또 오늘 아침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정리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또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얘기해 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 여러분 지난주에 듣고 그 실행에 옮기려고 몸부림치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정말 진리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을 더 확보하고 또 그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늘 진리의 말씀을 구하십니까? 경배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얻고 싶어서 여러분 부지런히 나오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죠. 내가 한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내가 보인 어떤 태도로 인해 그 사람이 경배드리고 싶은 자리에, 경배드려야 할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섬김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세워주는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나의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설교 들을 때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세가 이건 내가 이건 할 수 있겠어. 이건 나한테 좀 부담이 되는 명령이셔. 주님, 오늘 이건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고 갈게요. 주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의 편한 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본적인 삶은 항상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없이 내 편의대로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아니야. 이거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그런 방식의 신앙은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진리에 속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주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불법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자신을 주님을 위해 따로 놓은 삶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점점 더 경건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일 경건함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자꾸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진리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진리로부터 일탈하려고 하는 유혹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 앞에 돌이켜서 진리의 일꾼으로, 또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